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짧은 성경이죠. 아주 짧은 성경 룻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 완전히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더 이상의 소망이 있을 수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을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일까요? 민족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비행기도 타고 이곳저곳을 다 다닐 수 있는 세계화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 나라를 떠나서 그리고 그냥 그런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고대 세계에는 신분이 아주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신분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출신의 한 여인,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된 여인이 그것도 베들레헴의 보아스, 아주 유력한 사람,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런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그렇게 쉬운 만남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만남이 아닌 것이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1차 읽는 다윗 시대, 아마 다윗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 너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너희들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지요. 그 소원, 기대,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동원하시지,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죠? 좀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그냥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담아요. 은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버려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안심하고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인데, 안심하고 살고 안전하게 살고 만족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근데 그 안전과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째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로운 그런 섭리이지만 그 은혜로운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린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엇박자를 해요. 엇박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말이죠, 다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요. 사람도 통제하고 싶고 사실은 이 교회도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 성향이 제일 강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통제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 불편해요. 그런데 이 통제 본성이 우상이에요. 이 통제 본성을 깨는 게 뭐죠? 고난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을 깨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거룩한 뜻,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우린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인생의 험한 굴곡들을, 골짜기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깊어지던가요? 내가 신앙에 대한 이해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언제가 가장 깊어지던가요? 밝고 즐거웠고 행복할 때는 행복할 때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고통의 한 복판에 있었을 때, 처절했을 때, 비명을 지르고 싶었을 때, 아니 자폭하고 싶었을 때, 그때가 인간 존재의 내 존재의 속을 그때야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 전체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만났어. 이게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예요. 룻은 의식했을까요? 보아스는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해요. 아,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나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는 자기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일종의 현대판, 이 구약판 소개팅인 것 같아요. 소개팅.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노사연 씨가 만남을 얘기했는데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왜 보아스라고 이름했다 그랬죠? 룻을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농담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가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룻기는 85절로 되어 있는데 55절이 다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대화. 그런데 1장에서는 나오미와 두 자부와의 대화가 있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는 2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가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딱 두 번의 반응만 합니다. 11절과 13절에 룻은 두 번의 반응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말은 룻을 보호하고 룻을 배려하고 룻을 어떻게 룻의 삶이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가를 배려하는 말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이런 말들의 대화, 그 배려하는 말들, 그 호의를 베푸는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를 떠올리게 돼요. 어떤 한 존재를 떠올리게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그런 처사를 보면서 한 존재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인격과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그런 모든 선의나 호의나 선대는, 이거는 누가 한 존재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말입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여러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겠습니다. reflect 하는 거예요. reflect, 반사. 인간의 존재에 가장 고귀한 것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보아스는 한 인물이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것이나 나오미에게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이. 그런데 보아스가 너 룻 모압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자르고 재단하고 너 틀렸어. 너 꽝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왔어? 이렇게 만약에 보아스가 행했다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냐는. 룻이 대화 속에서 이제 11절, 13절에 두 번의 반응이 나오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반응하는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은혜를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나의 인격과 성품의 못남과 한계를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인생과 내 조건과 내 현실 속에서 내 성품과 내 모양이, 내 성품의 이 바탕이 참 한없이 짜고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나의 존재와 인격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고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삶을 다 살지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언어,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관계성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단 한 분의 존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이 구체적인 배려가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배려인 줄 아십니까? 5절 8절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첫 이제 룻에게 대화하는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 호격이 중요해요. 내 딸아. 그래서 아마도 보아스는 한 50대 정도의 나이로 보이고 룻은 한 20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연배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 내 딸아라는 말은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룻은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먹을 게 없어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누가 버리고 간 햄버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걸 햄버거를 어떻게 누가 감자파이 그 감자칩 버린 거 그거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서 그냥 그거를 몰래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생존을 위한 아주 다급한 현실 속에 있는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오늘 먹을 한 끼만의 양식을 찾으려고 간 심정이 룻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룻과 보아스의 이걸 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뭐가 낭만적이에요? 다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기 바쁜데 오늘 하루의 양식이 바쁜데 룻이 그렇게 온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는 아마 연로하기도 했겠지만 창피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미가 모압을 향해서 갈 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걸 보면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세간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룻은 지금 그런 조건 속에 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이 내 딸아 하는 이 말이 룻의 마음을 녹일 겁니다. 녹였을 거예요. 어떤 관계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가 가진 홀로 된 과부라는 쓰지 않고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앉아 있으라. 이게 뭐죠? 룻의 신분도 보장하고 룻의 생존도 보장하고 룻의 안전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 선을 행할 때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23절에 보면요.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2장 23절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룻의 생존권을 최소한 언제까지 보장해 주느냐 하면은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해라. 보리추수는 3월부터 4월까지라 그러고 밀추수는 6월부터 7월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그때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를 여기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남포교회에 있을 때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니까 해외 선교를 돕는 이제 그 일들이 예산을 줄이게 생겼는 겁니다. 당장 깎자 그러고 이제 교회 생활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그런 직분을 맡거나 그러면 좀 전체를 좀 생각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다 줄여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 끊으면 어떻게 되겠냐. 적어도 1년의 텀을 두라는 거예요. 1년의 텀. 그래서 지금 IMF가 왔으니 아무래도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마 내년쯤에는 이 예산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를 얘기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해에 말이죠.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 깎았어요. 우리는 너무 급하고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아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아스가 여기 참 그 세심한 배려가 나오는 거죠.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배려는 세심한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때 일꾼들이 이 모압 소녀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그 당시 때 무슨 성폭력 방지법이라든가 요즘처럼 성추행 금지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죠. 일꾼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한 여성으로서.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변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의 명령은 너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얘기하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시게 하라.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배려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아마도 그러니까 남자들 소년들은 곡식을 베는 일을 하고 있고 소녀들은 곡식 단을 이렇게 묶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죽게 했다고 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곡식 베는 소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베는 그 이삭을 단을 묶는 소녀들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나 과부나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룻을 요 가운데 둔 거예요. 룻을 여기 가운데 두고 원래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떨어진 이삭은 너희들 놔두지 마라. 또 떨어진 이삭은 건들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떨어지는 것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베는 자가 있고 그걸 묶는 자가 있어요. 베면 바로 묶는 소녀들이 묶어요. 볕단을 묶는 거죠. 보리 이삭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이 떨어질까요? 좀 하다가 좀 몇 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안 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들이 그 단에서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이거는요,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일단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모압 사람들인데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모압 소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16절에도 어떤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놔둬도 돼요. 그래도 율법을 시행하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곡식단을 뽑아서 버린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옳거나 그런 것이나 이런 거로 제한하는 것은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되냐면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야 돼요. 넘어서는. 그래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그 짧은 4장의 이야기 속에 율법을 어떤 넘어서는 인간성, 참 사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계속 이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를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1차적으로는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어요.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 17절에 룻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로 어머니와 함께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룻, 보아스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성 차원에서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해줄 거야.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옴에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로 들릴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가장 근원적인 동기. 그거는 11절에 있는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니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것도 아름다운 동인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동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아는 존재로서 룻에게 너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이르라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날개 아래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룻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지금 여호와의 날개라 그러니까 진짜 장대비가 막 엄청나게 장대비가 그냥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데 병아리처럼 장대비에 완전히 그냥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한 운명이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병아리 같은 그 존재로서 룻이 왔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런데 참 보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하는 그 배려로는 이걸로는 난 룻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는 거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래. 더 큰 은혜가 너의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원해. 내가 주는 거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여기가 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보아스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내가 주는 은혜는 부족해. 내가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은혜, 너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 13절에 룻의 반응이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했었던 그 고백 아닐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했었던 그러나 너무나 오래전에 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그 룻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3번 나오는데 룻은, 그러니까 룻의 존재는 어떤 캐릭터냐 하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녀와도 같지 않은, 그 모압이잖아요. 하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 베들레헴 소녀들보다도 못한 그런 신분에 있는 나를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죄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인식이 없으면요, 은혜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원망하고요, 모든 불평과 우리의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모든 그 근저에 다 들어가 보면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가 305장 좋아하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 고백 아닙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의 물음이라는 말을, 존재의 물음. 존재는 질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는 질문해야 돼요. 존재는 뭐냐면 질문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존재 물음, 존재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루시한 고백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 고백, 나 같은 하녀보다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용서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인데 용서하셨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놓아버리면, 그 근거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신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거기에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보아스의 만남이 없으면, 보아스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의식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